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혼 속에 5가지의 성품이 들어있다.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본능. 본능이 뭔지 알죠? 뭐 교육을 안 받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 뭐 교육을 받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이걸 뭐 누가 너는 존귀하게 인정받아야 될 존재야. 이런 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이런 거 다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안에 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거를 다 종합을 해. 500명, 1000명을 통계학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의 심리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타나는 요 부분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통계하고 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심리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안에 있는 실체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근데 우리는 이걸 통계학적으로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것부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학문보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더 뛰어난 내용이다. 뭔 말인지 잘 설명이 됐나요?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진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수백 권의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또 인간관계학이나 자기개발 서적이나 또 뭐 심지어는 코칭의 현장까지 가서 들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세상이 다 원하는 게 지금 이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를. 결론을 내린 게.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야, 이걸. 예? 심리 치료도, 인간 관계학도, 멘토도, 인간 모든 것들을 다 다뤄 나가는 것도 다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상만 해도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하고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나타난 이거를 가지고 임상을 한단 말이에요. 임상을 한다고요. 몇 명을 조사해보니까 몇 명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도출되고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미 돌아가신 우리 누굽니까? 우석대학교의 교수였던 김충년 목사님. 그분이 우석대학교 재직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학교 안에서 이걸 임상을 해보자. 임상을.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성, 그리고 유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뭐 10명이면 10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살아보고 그냥 그동안 자기들 식대로 살아보고 한 축은 자기들 식대로 살아보고 한 축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를 살도록 이제 내용을 주고 그래서 한 2달, 6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임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먼저 가셨는데 이거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이건 절대 공부로 하면 안 된다. 공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안을 하나하나 가지고 자기를 인식 전환을 하고 바꿔보기로 결심을 딱 하고 한번 살아보고, 그렇지 않고 의식적으로 이거를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보는 거하고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 다 이걸 임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다를 줘서 자 이렇게 너는 한 달 동안 이런 거. 그래서 그 뭐 일주일짜리 혹은 한 달짜리,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원망 불평 한마디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해보고, 혹시 나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대체시킬 수 있는 언어가 뭔지를 찾아서 훈련해보면서 한 달을 살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은 저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집회를 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준다고 해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냥 마음의 어떤 감정적 감동만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그러고 다 그걸로 끝이야. 가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과연 이게 진짜 은혜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래서 세상은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고 나타나는 걸, 이게 세상에서 하는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의 내용이고, 우리는 어디 걸 보고 안에 그들이 찾고자 하는 잠자는 거인이 뭔지, 천재가 뭔지, 심리학자가 말하는 셀프가 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산. 지난번에 아프리카 어느 광산에서 나온 요만한 원석 무슨 보석 덩어리 하나가 뭐 2천억 원인가 그거.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묻혀 있는 게 광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는 안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난 본능을 통계학적으로 해서 하는 거다. 여기에 얼마나 위대함이 있고 얼마나 확실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4장인가요? 네. 예,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신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앞에서 소개한 페이스북 CEO의 이야기를 되살려보자. 그는 자기 딸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95%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가 뭔가?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해보고 아는 대로 적어보자.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요한일서 4장도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나타낸 거다. 로마서 5장에서도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점이다. 창세기 1장 27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로. 전능하신 신의 자녀가 된 거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신의 아들,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아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잘못 사용해서 다 감옥에 가죠. 네. 꼭 가더라고. 형제도 가고 뭐 본인도 가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는 세상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디가? 영원한 지옥 감옥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권세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다. 다음의 말씀은 이걸 확인시켜준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습니까?
그냥 공부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다.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지 않은가? 하물며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능력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로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다음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심하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이걸 흘려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어느 한 분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땅, 하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 생물,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한 전문성, 어느 한 분야만 딱 제한시켜버리니까 그 분야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아예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세상이 굴복했다. 풍랑도 귀신도 죽음까지도 순종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실제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보면 그분처럼 능력 있게 역사했다. 구약도 마찬가지다.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앞에 세상에 무릎을 꿇었다. 어떤 환경도 그들 앞에 굴복했다. 그들은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자들이 되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뿌리는 동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존귀함도 자존감도 능력도 가치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빛을 발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이 다 뭐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인간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를 시킬 때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창조됩니다. 설계된 거죠. 인간 안에 그분이 계실 때 5가지는 빛을 발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들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이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선택할 때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 그 다음에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항상 다니엘을 찾아와요. 문제만 있으면. 왜? 해결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래서 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하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채용할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이게? 해야지요 그러고 한숨을 푹 쉬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거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제자들,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셨다. 그러기에 그분이 계실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절대적 진리를 잊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다.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유비는 제갈 공명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를 하지 않았는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하지 않았는가? 세상에서도 위대한 선생,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나고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버핏 같은 사람들하고 점심 한 끼 하려면 돈을 수천만 원씩 내고도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를 모시는 일에는 게으른가? 우리가 능력 있고 만물보다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신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이것을 매일마다 그래서 선포하고 살아야 돼. 다 같이 시작. 네. 매일같이 이거를 자기에게 입력을 시켜야 돼. 내 뇌 속에다가.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팍 설 수 있도록. 이해됩니까? 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사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다가 막상 적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윗은 평상시에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예? 나는 능히 싸울 수 있다.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음에 두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라. 암송하고 외치고 뇌에 인식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난다.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28절. 네.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이 안에 몽땅 다 들어있어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뭐 땅 속에 있는 거, 바다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크게 큰 덩어리를 직업군을 전부 다 분류시켜 줬어요. 이거를 다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가 해도 되겠네요. 5장. 이제